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이 부모님들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을 것이, 그리고 또 예전에 키웠던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 없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아니면 뭐 받고 싶은 선물은 없냐? 많은 것을 물어봐요. 어른들은요, 그래도 이날 하루는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그래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야, 오늘은 좀 참자. 오늘은 내가 야, 이 뭐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기사를 보았어요. 아이들이 생각하길 어른들은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어린이날만 우리를 위해서 살고 364일은 어른의 날을 살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은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하루 우리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주는 것보다 364일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좀 예전에 저희 때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영특해진 것 같고 굉장히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만 아이를 위해서 해주려고 그랬지 364일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키우는 아이들은 364일 동안에 무슨 얘기합니까? 공부해라. 야, 너 방 치웠어? 야, 너 지금 할 숙제는 다 하고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 거냐?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다 남의 집 얘기일 거예요. 아이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364일 동안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서 뭐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포장해 놓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이들은요 말을 합니다. 부모들의 사랑이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주면 좋겠니? 너희들은 어떨 때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니? 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말하기를 부모가 나를 안아줬을 때 사랑한다고 느껴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물을 줄 때 부모님들에게 아이들 한번 안아주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그때 가장 행복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어쩔 때 행복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2,000원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10,000원을 이 토스로 쏴줬을 때 나는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어른의 생각과 이 아이들의 생각은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았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무리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나 이웃이 어쩌면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키울 때는 반드시 이것이 맞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담할 때는 이것이 맞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것이 맞다고 나는 주구장창 외치지만 어쩌면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것이 자녀를 잘못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그것이 내 삶을 잘못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아닌 어린이들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제자들의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쓰여져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순환받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말했는데, 그때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던, 누가 예수님 옆에 먼저입니까? 더 높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고, 누가 법무부 장관이고, 누가 높은 자리입니까? 주님, 나죠. 내가 더 높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충성했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했죠. 그러니까 나를 더 높이 해주세요. 더 높이 해주세요. 오늘 제자들의 관심사를 보니까요, 우리들의 관심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말씀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보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까지 그들을 다투고 있는 건 누가 높냐.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이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바뀌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니까 쫓아가면 또 멀리 가고, 쫓아가면 또 멀리 가고, 그것이 내 손에 잡혀지지 않으니까 아우,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힘들다, 나는 포기해, 나는 살 수 없어라고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목표는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 아파트, 요즘 아파트 값이 좋으니까요, 아파트를 좋은 걸 살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요. 화장실이 하나 있는 사람은 2개 있는 데를, 2개 있는 사람은 3개 있는 데를, 3개 있는 데를 막 4개 있는 데를 막 점점 크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 보려고 보세요. 평생 화장실 1개 들리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 봐야 뭐 하겠어요? 내가 마지막 죽는 날 내가 화장실 하나 더 늘리는 것이 내 삶에 뭐가 그렇게 풍족하고 내 삶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겠어요? 우리는요,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의 목표를 쫓아가면요,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것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밖에 다가오지 않아요. 나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의 한국 역사만 한번 보세요. 권력의 쟁점에 있었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그들의 삶을 따라 살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와 뭔가 조금 다른 목표를 갖고 살아야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거룩하고 더 높은 그러한 목표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한 번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꿈꿔보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말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면 내가 엄마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번 어린이날 선물을 조사해봤대요. 기관에서 조사해봤더니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를 봤더니 1등이 닌텐도 게임기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닌텐도 게임기는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저 어렸을 때는요 5,000원짜리 과자 하나면 이 선물 세트였으면 최고였어요. 10,000원짜리였으면 그날 기절합니다. 이 그것만이었는데 요즘 애들은요 이 컴퓨터 게임기 막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아이가 와서 말해, 엄마 나 컴퓨터 이 게임기 닌텐도 사주면 내가 공부도 1등하고 내가 부모의 말씀도 잘 듣고 내가 방청소도 잘하고 내가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모든 게 잘할게요 라고 말하면 부모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왜 안 사줘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애들한테? 절대 안 속아요. 지금까지 많이 속아왔잖아요. 뭐 해야 돼요? 아이들이 먼저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 말씀도 열심히 잘 듣고 방도 청소도 잘하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부모가 당연히 그것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기만 한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할게요. 저거 해주면 내가 이럴게요. 여러분 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면 나 이만큼 하나님 할게. 하나님 나 저거 주면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하나님도 안 속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가족 구원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야,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할 텐데 내가 먼저 달라고 말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 얄팍한 술수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에 먼저 목적을 둬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집 화장실 하나 더 넓히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멋진 자동차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을 두는 그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히고 여러분의 친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단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요즘 이단들은요 이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여러분 이 당근 같은 데 보면요 이 개 강아지 같이 산책시키게 할 사람들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들 여러분 봤을 거예요. 같이 운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를 봤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광고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신천지. 같이 강아지 산책시킵시다. 그리고 내가 그게 한다고 하면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 다 모여와요. 그리고 같이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그 사람을 신천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신천지 있으면 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천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내 자녀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나의 친인척들, 나의 친구들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이끄는 데는 나는 과연 얼마나 생각하면서 내가 수고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안 해준다고 삐치고 저런다고 삐치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뀌어가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실패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것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목표는 자꾸 바뀌어서 바뀌는 목표를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자초해버리고 마는 우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를 원해요. 내가 더 높아지고 저 사람들이 막 나를 섬겨주고 내가 막 사람들 인사하고 막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좋은 것도 주고 나를 막 대단한 것처럼 바래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나타나길 바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아세요? 낮아지는 삶, 베푸는 삶, 희생하는 삶, 나누는 삶,
내 자신이 감추어지는 그런 삶,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그런 삶,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데 목표를 두고 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할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면 우리 삶 가운데는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목표를 두고 살아가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게 살면서 내가 가정에도 잘해야지 내 가정이 주님께 나오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아주 개판으로 살고, 많은 사람 볼 때 아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손가락질 당하는데, 누가 여러분의 삶을 쫓아 교회에 나오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쫓아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이 모범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해 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지금 제자들은 싸웠잖아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인데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야 너보다는 내가 높지 너보다는 내가 높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들이 나와요. 예수님 내가 높죠 내가 높죠. 서로 싸울 때에 예수님이 저기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다가 그 제자들 앞에 세워요. 제자들은 높이 올라갈 것만 바라보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주에 있는 아무 아이나 아마 불렀을 거예요. 아이를 그 앞에 딱 세웁니다. 여러분, 아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지위가 높은 신분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하다는 것이, 깨끗하다는 것이. 우리 어른들은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날마다 이 죄의 때가 우리 몸에 묻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덩이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은요, 높은 지위를 원하지 않아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을 탐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탐하는 그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배워요.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더 순수한 생각하며 더 바른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리다고 치부해버리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을 배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돌이킨다,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해요. 돌이킨다. 돌이킨다는 것은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삶의 변화는 회개를 말하는 거죠. 이 회개와 뉘우침과는 달라져. 이 뉘우침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가지 말라는 길로 가요. 그 길로 가면서 웅덩이에 빠지고 가시에 계속 찔려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더 잘 가서 웅덩이에 빠지지도 않고 가시에 찔리지도 않아야겠구나라고 반성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건 뉘우침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 다시금 돌아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문제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아 나와서 죄 짓기 이전으로 돌려버리고 내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은요, 그 전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때묻고 내가 죄짓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흙탕물에 들어가면서 있으면서도 흙탕물이 튀기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이 튀기지 않는 곳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말로 말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 나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오늘 성경에 말하길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삶이요, 돌이켜 오늘 아이들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순수함을 가져야 되고 아이들처럼 정말 이 깨끗한 영혼을 갖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새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죄의 발걸음을 돌려버리고 예수 믿고 영접하여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어릴 때는 참으로 순수해요. 그런데 커가면서 조금 이 죄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아이, 다 목사님 다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아가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진함, 순수함,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상실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시기해요. 서로 질투하고 남 모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든지 높아지겠다고 말해요. 지난 주간 가운데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 임직을 하는데 굉장히 신중합니다. 나중에 오래 있다가 임직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한 사람은 임직이 되고 한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관계 가운데 이것이 교회가 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이, 우리는 서로를 시기하면 안 돼요. 서로 질투하면 안 돼요. 서로를 끌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요즘은요,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세요. 엄청나게 이 남을 끌어내리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남을 흠집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절대 못 보는 것이 요즘 인생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동조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들어가서 남 험담하고 남 끌어내려고 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순수하게 하세요. 얄팍한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이러면 저러면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나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자야, 주님 안에서 나는 어린 양이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의 믿음 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그 은혜, 고스란히 그것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양하는데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도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정말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갔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쩌면 껍데기밖에 담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라. 너의 삶을 돌이켜라. 네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뜨거운 그 열정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요, 천국 백성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 한 자리를 채우겠다라고 믿음으로 마음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누가 구원합니까? 내가 구원해야죠. 여러분의 친구 누가 구원합니까? 내가 구원해야죠. 그런데 내가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자고 하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자녀에게 그 말했다가 자녀가 괜히 화내지 않을까? 내 남편이 화내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어찌 내가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 사랑하고 신앙에 열정 가져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막 그런 데가 되면 안 돼요. 다른 교회들 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가 막 쪼개져 버린 교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누군가 높아지려고 해서 나는 장로니까 높아져야 돼. 나는 권사니까 높아져야 돼. 나는 이래서 높아져야 돼. 저래서 높아져야 돼. 다 높아지려고 하니까요, 교회가 세상처럼 붕괴돼 버리고 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큰 자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더 높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낮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예수님 따라 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입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게 되는 것이죠.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아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주님 앞에 반짝 낮아져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면 그때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높은 존재야,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요 주님이 그 인생을 낮춰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는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인생, 나같이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을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믿고 하시고 천국 가는 그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요 그것에 감격하여 날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엄청 강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늘 이것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요 한 나라의 왕자예요. 가장 강대국의 왕자예요. 그 왕자로 교육받고 왕자로 좋은 거 다 먹고 왕자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하루는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나가서 모세가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제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40세에 광야로 쫓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 머리가 흰머리로 성성했을 것이고 이제는 나는 나를 외쳤던 그 모든 것이 다 힘이 빠졌던 그 나이가 되었어요. 그 힘없는 그 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나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120세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지도자가 하나님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낮아졌을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먼저 주님께 낮아지는 삶을 살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하시고 내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저 사람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 되어서 저 사람들을 섬기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만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감화감동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다 잘 키우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막 최고가 되어서 그 분야에서 내 아이가 이 노벨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막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해 봤어요.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부모는 뭔가 다를 거다. 뭔가 그들만의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모를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부모를 연구하는데 먼저 엄마에 대해서 연구해서 어머니를 쫙 연구해봤더니요, 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어머니의 모든 공통점이 없어요. 뭔가 엄마에 대한 이런 특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들은 아이들을 노벨상 만드는데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길 바래요. 그런데 아빠를 연구해봤어요. 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환경이 뭔가 다를 것이다. 아빠를 딱 연구해봤더니요, 무려 50%가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노벨상을 만들려면요, 이 아빠들은 잘 들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 50%나 되는 이 노벨상을 받은 아빠들은요, 세상을 빨리 떠났대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아무리 이 아이에게 내가 좋은 걸 주려고 해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이 아이에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는 것이,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요,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이 부모의 그 귀한 신앙을 받아서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내 믿음을 통하여 첫 번째로 시작된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믿음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서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을 잘 받아서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께 축복받아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